오늘 새해 첫 주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1절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집에 가자 할 때 기뻐하였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 왕 다윗은 왕으로서 기쁜 일도 많고 즐기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그러면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202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다윗이 받은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1절에 보면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하였다, 그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때 기뻐하나요? 돈 벌었다, 돈 벌러 가자, 그러면 막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보러 가자,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가자, 쇼핑 좋아하는 사람은 쇼핑 가자, 머리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은 미용실 가자. 각자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기본되는 첫째 질문이에요. 그 첫째에 대한 또 답. 너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사느냐? 그럼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제일 첫째 질문과 목적이 그럴진데 이거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어떤 일을 기뻐하고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기뻐할 것인가,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더불어 즐거워하는데 그럴진데 첫째로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가자. 그럴 때 너 나가라 아니고, 또 가족 중에 남편이 믿음이 좋고 아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남편이 조금 섭섭한 말 있으면 난 안 가요, 당신 나가요. 또 반대로 아내가 믿음이 좋고 남편이 믿음이 없을 때는 아내가 조금 섭섭하게 하면 나 오늘 안 갈 거야. 누구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조금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 스스로 금년 한 해 첫 주를 맞이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금년에는 내가 다른 일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가자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응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건 지금 이스라엘 서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왜 성경 말씀에 많이 기록이 됐는가?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 세계에 유일하게 오직 하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물론 다윗 시대에는 건물로 갖춰진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전이었어요.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는 곧 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집, 곧 오늘날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그래 내가 교회 잘 다녀야지, 교회 가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야지 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현실의 삶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고 바쁜 일들이 생기고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생기고,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일들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기를 더디하고 소홀히 하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업무가 있고 분주할 텐데,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런 말씀은 곧 그런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집에 가자 할 때 기뻐한 그대로 실천에 옮겨서 가로막는 장애물들,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다 접어놓고 발걸음이 하나님의 집 안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보통 정상적인 성도, 믿음의 사람치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가지고 편안한 사람 없습니다. 다 내가 왜 이럴까? 교회에 잘 나가야지. 그런데 실제 부딪히는 일들이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여러 가지 바쁘고 바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다윗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윗이 분주하고 바쁘겠습니까? 여러분이 분주하고 바쁘겠습니까? 누가 더 바쁘겠어요? 누가 더 할 일이 많겠습니까? 다윗이 훨씬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바쁘고 바쁜 여러 가지 업무, 국가적인 업무, 개인적인 일들 다 접어놓고 자기의 몸과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전 안에 자기 자신을 세웠다는 겁니다. 왜요? 다윗의 신앙으로 볼 때 자기가 직접 해야 될 일도 있지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일들을 바쁘다 하고 그 일에 몰두해서 그 일에 집착해서 나아갈 때는 자기라는 사람은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며 하나님의 전 안에 자기 자신을 세워 놓으면은 자기가 하지 못한 일들을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셔가지고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내가 직접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나는 무능한 인간이다, 무지한 인간이다,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알게 모르게 배후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어져 나가더라 그거예요. 다윗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바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자기 삶의 제1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전 안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는 것, 그걸로
정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금년 안에 내 생활의 우선순위 1번 뭡니까? 돈 버는 거? 1번 취미생활하는 거? 1번 승진하는 거? 1번 합격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면은 배후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칠 때 하나님이 우리 몸의 기관들이 조화를 이루게 하고 은연중에 나쁜 세포들은 죽게 만들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도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뭘 했는가 그러면 4절에 보면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전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는 거예요. 무슨 교제상 뭘 이루려고, 사업상 뭘 이루려고, 자기 목적하는 바 뭘 이루려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래서 몸과 마음과 물질 들여 경배드리고. 자,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사람이다.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든지 우리의 마음에 착한 믿음의 마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 새해 첫 주 내가 세상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신암교회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도 금년 벽두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물질들에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전례대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무슨 새로운 예배, 새로운 제사 방법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전례대로.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전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여호수아, 모세, 전례대로. 오늘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새롭게 무엇이 자꾸 만들어지고 생겨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행위까지도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신앙의 행위는
전례대로 해야지 돼요. 신구약 성경 말씀에 있는 예대로 새롭게 사람이 고안하고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인본주의라 그런 것이죠. 자,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지금 그 문화나 어떤 기기면에서 발전되고 발달돼 가지고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옛날에 미국 가려면은 꿈에도 못 꿨죠. 나 지금은 보통 사람도 얼마만 노력하면 미국도 가고 비행기 타고 앞으로는 달나라까지도 가고. 저 어렸을 때 전화기 없어가지고 그 백색 전화기라고 동네에 하나나 있을까 말까. 또 그 처음엔 라디오도 없어가지고 수화기라는 거 있었어요. 귀에다 지금 이렇게 이어폰처럼 꼽고 겨우 한 사람 듣는 거. 근데 지금 TV 얼마나 좋게 나옵니까? 스마트폰이 조그만 것으로 얼마나 미국, 소련 뭐 할 것 없이 영상통화 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고 영적으로 유익을 얻습니까? 비행기 없어서 예전에 말도 없어서 걸어다녀서 미국 좀 못 가면 어떻습니까? 중국 장가게 못 가보면 좀 어떻습니까? 미국이 그랜드 캐년 그거 안 가보면 좀 어때요? 영적으로 아무 손해가 없어요. 스마트폰 없고 전화도 없어가지고 편지로 주고받고 서울 가는데 집신 삼아 심어놓고 한 달 걸리면 어떻습니까? 분주하고 바빠지고 뭔가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삶의 행복함이나 만족함이나 영적 유익은 오히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한 집에서도요, 이쪽 방 저쪽 방 있는데 말로 안 하고 휴대폰으로 문자로 주고받고 휴대폰으로 한다는 거예요. 직접 대면해서는 서로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 좋아하죠. 개는 막 끌어안고 그냥 막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건 말세한 현상이다. 그 새롭게 모든 것이 변해가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 그래서 신앙의 행위까지도 새로운 걸로 자꾸 바꾸려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 행위, 신앙 행위는 전례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전례대로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심판의 보호자 앞에서 자신을 살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 심판의 보호자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호자로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에 경배, 감사, 경배, 찬송 드리고 그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말씀에 합당한 건 힘을 내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집에 올 때마다 이런 자기의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무심히 왔다가 무심히 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린 가운데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난 날을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말씀에 합당한 선한 행위들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올 때마다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죄는 점점 벗어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점점 늘려나가는 그런 한 해가 돼야지 돼요.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죄된 거 그대로, 잘하지도 못하는 거 그대로, 그러다가 한 해 가니까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망년에 핑계대고 인사불성이 되도록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올 때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아, 이건 잘못됐구나. 하나님, 이 잘못된 거는 제가 끊어버리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에 합당한 거, 이거는 제가 조금 했습니다. 하나님, 힘을 내서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힘을 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10달, 11달, 12달 가가지고 금년이 마무리될 시점에 딱 하니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그래요, 금년 한 해 좋은 한 해였습니다. 가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제가 죄는 점점 벗어나고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마무리입니까? 그 다음에 5번째로는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건 곧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를 용서받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겁니다.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제도가 완전 무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들 일도 생기고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더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그 교유 생활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 그거예요. 신앙생활의 평안은 곧 자기 개인과 가정의 평안입니다. 교회에 모인 분들이 어떤 분들이 모인다고요? 완전 무결한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여기 다 교회의 구성원인데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또 교회 제도, 인간이 세운 제도는 완전한 게 없어요. 헌법이든지 정치든지 뭐든지 완전한 게 없어요. 교육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한 일도 있고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시험에 들 일도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 것이다. 교회에 와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 평안을 깨트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이 평안을 깨트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시험을 일으키고 자기 자신이 원망 불평을 일으키고 자기 자신이 불화의 메신저가 되기도 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도 또 시험될 만한 일이 일어나도 불평등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거를 다 넉넉히 이겨내는 가정, 이겨내가는 교회, 이겨내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싸우고 다투고 서로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무엇 때문이냐? 여기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지금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다 같이 찾아 읽어보시자고요. 잠언 10장 12절 다 같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보세요.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왜 원망불평이 일어나느냐? 왜 밉고 싫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시험이 일어나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감당이 안 되고 더 확산돼서 서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느냐? 무엇이 없어서 그렇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어떤 가정치고 부부간에 한평생 화기애애하고 모든 일이 서로 마음이 맞아서 돼가는 가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격이 안 맞는다? 그런다고 이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성격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예? 우리 집사람은 소씨, 저는 김씨. 안 맞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뭘로 맞춰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맞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형제들 한 부모 핏줄을 타고 태어난 형제들 서로 맞습니까?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면은 이해가 되고 감싸주고 싶고 져주고도 싶고 내 걸 희생하고도 싶고 사랑이 없으니까 아주 잘못돼 보이고 미워 보이고 싫어 보이고 그래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쓰는 말에 그랬잖아요. 처가 이쁘면 처갓집 소말뚝. 그까지는 뭐 소말뚝 뭐가 예? 소말뚝한테도 절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믿기 전에 벌써 뭐 그러니까 그 노래에 있었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못난이 짝눈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근데 가사도 잘 몰라요. 하여간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사랑을 하면은 자신도 예뻐지고 상대도 예뻐 보입니다. 왜 싫고 밉고 막 원망 불평 그게 나오느냐?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어떤 국가든지
완전 무결하지 못하다 그겁니다. 불평등도 일어나고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도 일어나고, 그런데 무엇이 있으면 덮어지더라? 사랑이 있으면 덮어지고 이해가 되더라 그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아주 못나 보인다 그러면은 처음에 그거 모르고 결혼했습니까? 자기가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못생겨 보이고 못나 보이고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손해본 것처럼 여겨지면은 그거는 누가 사랑이 없어진 거다? 아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불미스럽고 시험될 만한 일이 안 일어나는 교회 없어요.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잘 감당하고 오히려 승화시켜서 발전해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런다? 사랑이 있는 교회. 이해하고 감싸주고 내가 희생해서 서로가 잘 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은 서로 남의 탓만 하고 사람 정죄만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서로가 망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을 갔어요. 지옥도 가고. 이야기예요, 이거는. 성경 말씀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갔더니 정말로 사람들이 뼈에다가 가죽 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눈도 그냥 휑하니 들어가고, 여기 지옥이라 여기는 먹을 것이 없어 그런 모양이다. 근데 식사 시간에 보니까 음식이 제법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는데 보니까 손이 오므라지지 않고 전부 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판이. 그래가지고 음식을 자기가 떠서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이 손이, 팔이 오므라지질 않아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다 상대편 걸리니까 너 거기 있어서 못 온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갔더니 정말 얼마나 적당히 포동포동하고 예쁘고 그냥 그런지. 그래서 여기는 또 어째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밥 먹는데 음식 메뉴를 보니까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천국 사람들도 팔이 오므라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마주 앉아서 상대를 떠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또 다음에 한번 천국, 지옥의 꿈을 또 꿨대요. 지옥에 갔더니 그렇게 더덕더덕 그냥 10년, 20년 묵은 때들이 막 늘어붙고, 그야말로 가죽에다 뼈에다 가죽만 붙은 데다가 그냥 그야말로 흉해서 바라볼 수가 없는데, 천국 사람들은 또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예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팔이 펴져가지고 오므라질다는데 천국 사람들은 서로 씻어주더라는 거예요. 서로. 지옥 사람들은요, 자기가 흘러가니까 되나요? 그래가지고 물 끼얹느라고 서로 막 물때 묻어가지고 막 더덕 더럽게 때만 묻고. 뭘라고 이 이야기를 하죠? 예? 가정에서도 사랑하세요. 상대를 사랑하세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교회에서도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불미스러운 일을 이겨내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싫고 밉고 다툼이 생긴다 그거예요. 누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제가 젊었을 때 사진 보면은 뭐 탤런트 뺨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고 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거지, 사랑이 없이 바라보면은 고약하게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은 참 목사같이 생겼구나. 사랑의 눈으로 안 바라보면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안을 깨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무엇을 가진다? 사랑.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지금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그냥 마땅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누구 나라냐 그거예요. 나의 조국, 우리 나라다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평안을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이나 챙겨가려고 그러지 누가 우리나라를 위해 줍니까? 사랑하자고요. 그러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잠재워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불화, 불평, 불만, 다툼, 시험. 이제는 금년 2016년 새해 부부간에도 사랑이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자. 무슨 안경이요? 사랑이라는 안경. 부모 자녀지 간에도 우리 교우들 간에도 사랑이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자. 그러면 평안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복을 주시는데, 첫째로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영육 간의 평안의 복을 주셔요. 자, 7절에 보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렇게 하면은 평안이 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그거예요. 몸과 마음과 육신의 평안. 왜 질병들이 자꾸 생겨납니까? 평안한 마음, 평안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평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 평안하게 하려고 힘을 쓰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고 바쁜 일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자기 몸과 마음과 영을 하나님의 집 안에 세워놓고 거기서 찬양과 경배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비추어서 잘못한 건 회개하면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은 점점 늘려나가고 그런 가운데 평안을 구하고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고 사랑으로 나가면은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람, 그런 나라, 그런 직장에 하나님이 뭘 내려주신다?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6절 끝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7절 끝에도 말씀하셨고, 형통이 나올 때에 아무 가로막히는 것이 없이 그냥 만사형통을 뜻하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서 살려주셨고,
에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가운데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서 총무가 되게 하셨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가운데 형통한 길을 주셔서 석방되게 해주시고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금년에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당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열어주신다, 그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